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이 두려운 이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걸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왕에게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동생의 아내를 흠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법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악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권력자들의 비율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거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숨기는 데만 급급하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걸리면 재수없어 걸렸다. 사람들은 죄를 가리는 데 관심 있는 것이지 죄를 회개하려고 하진 않아요. 누가 자신의 죄를,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숨기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두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또 본인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대범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헤롯 왕이요. 근데 이제 마침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연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 동생의 아내죠. 빼앗은 그 동생의 아내의 딸이 연애에서 춤을 춥니다. 헤롯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끔찍한 것을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요구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 이 여인이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이 여자는 자신이 왕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죄다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 이 여인도 이 왕비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은 거죠. 자꾸만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왕비의 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다. 감옥에만 갖다 두자. 근데 이 헤로디아 여인은 이 왕비는 그 감옥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요 이 정도로 악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악을 품으면요 끔찍한 일을 벌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악을 막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이상해요. 막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악을 행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은 근심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그 헤로디아 딸에게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헤롯 왕도 그 마음 속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죠. 그럼 이제는 변명이 되는 거죠. 나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는 정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 불행해 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고 또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함으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은 헤롯 왕과 그 왕비인 헤로디아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을 하시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숨기는 데 급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